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My Portio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어떤 초창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을 보면요, 1장부터 쭉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2장서부터 진행되는 이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모티베이션을 여러분 1장에서 대부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할 때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제 말씀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제 통장에는요, 제 우리은행 통장, 제가 이제 주로 쓰는 통장인데, 제 우리은행 통장에는 제가 평생 먹고 살아도 충분할 정도의 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럽죠? 그래서 저는 한 15일만 살다 죽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제 통장에는 15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 팩트를 다른 방식으로 좀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상사들은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때로는 중요한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누구는요, 정말 싫은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분명히 싫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이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빨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궁하면 이제 뭡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처음서부터 자기만의 스타일 방식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런 직업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서사 형식으로,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저자만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직장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 모든 사실들을 바로 그의 서술 방식으로 우리에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저자는, 느헤미야 저자는,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기만의 포션이 있었다. 느헤미야의 포션이 있었고 그 포션대로 그는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시간 타임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저자가 이 느헤미야의 이 포션, 그리고 어떻게 이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 뭘 말하느냐,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포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포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그만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만의 포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이 마이 포션이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이 포션 가운데 포션이라는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포션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부분, 일부, 배당, 분할, 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 가운데 어떤 내가 담당해야 될 영역, 내가 여러분 책임져야 될 어떤 나만의 어떤 존, 아니면 나의 배당된 것들, 이것을 여러분 포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포션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나의 영역이야. 근데 나의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나의 영역, 나의 목,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해야 될 어떤 나에게 배당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마이 포션이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모든 걸 완벽하게 하루 만에 다 완성시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천지창조는 여러분 7일 만에, 여러분 모든 걸 6일 만에 다 완성하셨지요. 그러나 그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모든 계획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금씩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00년에 걸쳐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약 한 5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데 그 조금씩 완성해 갈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조금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부여해서 그 사람이 이 조금이라는 영역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독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볼 때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에게 보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역만큼은 모세에게 할당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포션이었습니다. 모세의 포션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모세의 비전이었고 모세가 호흡하는 이유였고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 본문 두 개를 좀 같이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하길 원한다면, 네가 진짜 주님을 따라하기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의 패턴과 삶의 모든 공식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패러다임, 이걸 전부 다 부인하고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염된 전염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여러분 이야기하고 주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과 룰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성취된 장소고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포션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뭐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다 이루셨을 때,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자기만의 포션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입니다. 여기 33살이면 지금 20기인가요? 20기인가요?
21기예요? 맞아요? 21기 때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1기 그 이상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느냐? 나의 포션을 이루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몇 년 사느냐, 몇 년 존재하느냐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최종적 골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포션,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는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 그 모든 십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전부 다 수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 다시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각자만의 자기 포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만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를 내가 포기했어, 자기 십자가를 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골은 뭐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걸맞는 존재,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합당치 않대요. 누가? 본문 사라지니까 잊어먹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의 포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포션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지만, 그러면서도 역시 그 포션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짓밟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좀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에게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각자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여러분이 연약한 것, 여러분이 남들에 비해서 물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요소는 뭐냐? 우리의 포션,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마이 포션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마이 포션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지고 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결국은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존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종류 하나. 두 번째 종류는 뭐냐?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은혜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반대로 방해하고 그걸 공격하고 짓밟는 행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느냐,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느냐를 보여준 의도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저항하는 모든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존재가 아니고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괜히 나갔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각자의 포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포션.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바로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나의 포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포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전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은 내 포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지금 저기 1층에 내려가서 목사님이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떠와라. 지금 막 목구멍이 막 붙으려고 그런다. 빨리 좀 떠와라.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내가 아는 애가 있네?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뭡니까? 노가리 까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 친구에게, 정말로 반가운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 물 좀 갖다 드리고, 위에 물 먹는 하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빨리 내가 갖다 드리고 내가 빨리 올게. 자, 여러분께 지금 뭘 말씀드리냐? 사람은, 자기 포션이 있는 사람은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하지만, 내가 진실로 하고 싶지만 이걸 잠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내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요, 내 포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왜 1층에 내려온지 까먹었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친구랑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스태프들이 막 자꾸 뭘 먹네요. 보니까 이거 뭐예요? 하면서 뜯어먹기도 하고요. 네. 누가 여러분입니까? 뭡니까? 어제 먹다 남은 그 뭡니까? 꼬치, 타코야끼, 그게 있어. 이건 식었을 때 어떤 맛일까? 하면서 그래서 씹어 쳐먹고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포션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 집적거립니다. 그 집적거린다는 게 뭐예요? 내 엔조이를 위해서,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걸 거기 다 쏟아붓는 것을 전혀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포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명예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람은 점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요, 이 포션을 분명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온 거, 이걸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난 잘한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리고 그 이상 요구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 웃기지 마. 아니, 나 필요 없어. 관심 없어.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뭐 요구하지 마. 왜 교회는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해? 왜 교회는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자꾸 하라 그래? 왜 교회는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자꾸 지시해? 하지 마. 난 그냥 가만 냅둬. 난 그냥 가만히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와서, 그것도 뭐예요? 청년부에 와가지고 셀끼리 나 그것도 싫어. 우리 청년들한테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속하진 않죠. 여러분들에 속하지 않고,
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맨날 늘 늦게 오니 맨날 이 소리 누가 들어? 일찍 온 사람이 듣죠? 정작 늦게 온 사람은 안 듣고, 못 듣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주일날, 대예배 때, 모든 사람들 다수가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저 구석에서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혼자 몰래 가는 것, 이것만 해도 나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관심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 내 물질을 들여?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나의 포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포션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여러분 청년들은 포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포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포션은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포션은 내가 뭡니까?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포션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발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나의 포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만의 포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기도하다가 주님 나는 왜 포션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마이크지만 때로는 망치로 변합니다. 지나가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망치로 그냥 좌골 신경을 그냥 확 때려버릴 거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요, 포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나의 포션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나의 포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요, 이게 명확하진 않아. 왜?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이게 나의 포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죠? 그죠? 선물보다 기대되죠? 한 7명만 기대가 되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 1장에서는 마이 포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관심이 있는 대상이 나의 포션입니다. 자, 관심은 뭘 말하느냐? 관심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반화시킨 건 아니에요. 일반화시키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제발 일반화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일반화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대다수가. 무슨 얘기냐? 남자들은요, 카페에 들어가면 오로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문하는 데로 가요. 키오스크로 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그 모든 분위기가 다 섭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자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자매들은. 여러분들 카페에 앉았네요. 근데 여러분, 나와 저 반대쪽에 내 이상형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런 이성이 앉아 있어요. 이성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은 내
관심 있는 이성과 90도 방향으로 앉아 있어도요, 내 곁눈질에는 그가 보입니다. 그의 행동이 감지가 됩니다. 안 그런가?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 내가 이성에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이쪽을 향하고 있어도 나의 모든 오감과 나의 모든 방향은 전부 다 이성을 향하고 있다고요. 결국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쪽을 향하고 있다, 거기에 온갖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성교제에 대해서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 다 쏠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일반화가 아니에요. 일부 청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나의 방향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아버지가 독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었으면 그 아들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영역이 뭐겠어요? 절대로 독살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 그리고 음식관원으로 세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전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먹게 해서 그가 먹고 난 다음에 안전함이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 먹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선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뽑아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에게 최고의 신임을 얻은 존재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말을 섞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쭉 나와요. 술관원이 되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명예와 권력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 너무나 저명하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그 작은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이야기의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BC 445년 정도에 여러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는 이 나라에 여러분 계속 거듭되어서 계속 바뀌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 이 느헤미야는 바사, 여러분 역사로 서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에 지금 술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조상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약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술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무슨 사진? 전혀 없어요. 그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으로부터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1300km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요 소식도 듣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에 자기의 여러분 형제가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읽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으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들 너 여행 갔다 왔구나.
우리나라 경주 갔다 오듯 너 우리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좀 의미 있는 도시 예루살렘 갔다 왔구나. 뭐 좋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질문해요. 그냥 넘겨도 돼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여행 갔다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냥 치부하고 넘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이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조금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손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몸은 1300km 떨어진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방향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눈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마음에 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형편을 질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말하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의 포션이었던 것입니다. 포션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그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솟고 그 무언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은 너무 편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물질적으로 나름대로 편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만 들으면, 그 일만 이야기 나오면,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려고 그래. 왠지 여러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알려고 해. 그들이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면 왠지 여러분요 그들이 가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내가 혹시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션은, 내게 주신 포션은요 불편함을 줍니다. 불편함을 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즐겨도 되는데, 나의 모든 즐길 수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그 나의 포션을 향하여서 희생하려는 의지와 내 것을 드리려는 의지와 내 시간을 여러분 아낌없이 선사하려는 그 의지, 그 불편함을 여러분 내가 아낌없이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 포션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 포션을 실천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을 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줍니다. 때로는 이 포션을 하다가 여러분 내 육신이 완전히 지쳤어, 넉다운 됐어. 여러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내 포션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노라는 그런 다짐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미래, 여러분 결혼, 모든 걸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포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나의 포션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단 1분 1초라도 나만의 포션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포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포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나의 포션,
내게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 출신 중에 안수 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가 된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임직을 받은 안수 집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청년이라고 그럴게요. 지금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제 방에 들어와서 항상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뭐 문제 있으면 기도 제목 있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뭐 대화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입이 배가지고 성화가 덜 됐나? 저도 아직 걔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럼 또 걔도요, 이 목사님 또 그래요. 예.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붙어요. 안 붙어. 어찌됐건 여러분, 이 청년이 젊어서는요, 20대 초중반 때는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적 삶을 살았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허무하니까 결국 어떤 성을 선택했냐면 여러분 술 먹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집사님은 365일 가운데 거의 360일을 강남의 이 술집에 가서 매일 진탕 술을 처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공허함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첫날 업라이즈를 참여했는데요. 그 업라이즈를 참여했을 때 모습 아직도 정선합니다. 올 때 벤츠 끌고 왔어요. 하얀색 벤츠. 끌고 와서요. 자매들이랑 해가지고 가서 여러분요. 이게 수상 스키인가? 수상 이거 뭐죠? 이거 타는 거? 양양에 그거 있잖아요. 타는 거 뭐죠? 바다? 이렇게 파도 이렇게 타는 거? 서핑. 서핑 타고 왔어요. 서핑 타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줬습니다. 인정해줬습니다. 왜? 아직은 믿음이 적으니까. 근데 그날 밤 3박 4일 그때는 진행했었는데 이 3박 4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만져버리셨어요. 완전히 만져버리셨고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 터치심을 깨닫고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의 삶을 철저히 청산해버립니다. 철저히 청산해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는 불법적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 행동에서 완전히 와서 합법적 행동으로 이제 하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년간 하나님 앞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선교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집사가 거기서 이 말레이시아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영혼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1년 동안 그곳에 섬기면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언젠가 다시 와서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만 1년 있다 돌아가지만 다시 내가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내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의 선교를 하면서 제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결혼해서라도 내가 내 와이프에게 이 모든 걸 설득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열심히 잘 봉사했습니다. 정말 충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 첫째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이 안수 집사님은 결국 말레이시아로 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와이프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자기는 갈 것이다. 이것을 원치 않으면 다시 결혼을 다시 재고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매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해서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는 원래는 12월 23일에 여러분 말레이시아로 모든 걸 여기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출국을 할 예정이었으나 약간의 문제가 있어 내년 1월 13일에 이제 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려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거든요. 다 나왔지 뭐. 그죠?
누군지 다 알지? 판매업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자잘한 걸 판매하는데 얘는 뭐 2억대, 3억대 차량을 판매합니다. 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대 팔 때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버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대, 아니 뭐 한 달에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팝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죠? 지지난 2주 전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야, 너 잘하면 하나님이 올해 이번 달에 하나님이 너 1억 정도 줄 것 같다. 제 마음 가운데 한 1억 5천 정도 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그 집사한테 야, 이런데 근데 나는 1억 5천은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1억은 주실 것 같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 1억을 주셨어요. 온전히 수익으로 1억을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청년은, 그 집사님은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레이시아 영혼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포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불편함을 감당한 거예요. 수용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뭡니까? 전 세계 지도 펴놓고 여러분 닷대로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꽂히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청년, 그 집사님에게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여러분이 외국 가면 나 누구한테 설교하니? 누구랑 성경 공부하니 내가?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관심을 갖기 원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곧 나의 포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눈물이 나면 그거는 나의 포션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죠. 관심이 있으니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관심 단계예요. 이건 호기심입니다. 뭐 있네? 호기심 생기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감의 영역입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호기심이 있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가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이 호기심 있는 걸 내가 공감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공감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실천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여러분이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가고 무언가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죠. 근데 호기심의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호기심 단계에서 머문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하죠.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질문하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감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는 수일 동안 그는 지금 이 말을 들었어요? 들었어. 관심이 있었으니까 들은 거지.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울었어.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울었지만 우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런데 계속 운 거에 대한 여파가 수일 동안 계속 있는 거야. 그 슬퍼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는 그 슬퍼함 때문에 이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분이요 그 뭡니까 이상의 단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것 자체, 그 대상을 위하여서 지금 그는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느헤미야는요, 관심을 넘어 거기에 여러분요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가 희생할 여러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어떤 사역, 어떤 대상을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잠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할 것이 없어서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는 그 사람의 포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서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돼. 주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지금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온 백성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 포션을 가지신 주님이 그들이 회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는 것은 나의 상황이 불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그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나의 기쁨을 어떻게든지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울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전혀 울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에 여러분 울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우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예화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뭐 어차피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최초에는 한성호 선교사님과 캄보디아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KBS 신학교가 있어요. 깜퐁섬 세미나리입니다. 세미나리인데 거기가 깜퐁섬에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사역을 갔는데 그 신학교에 60세가 훨씬 넘은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미국인인 사람이 거기 계신 거예요. 사진 있나? 안 나오나요? 제가 다 줬는데. 아니, 저분이에요. 저분 애기가 아니라 파라온 입으신 분, 저분이에요. 저분이 뭡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저 등치도 있죠? 그죠? 막 돌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여기 계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좀 놀러 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원래는 캄보디아에 아시는 분에 의해서 지금의 선교사님을 그냥 만나러 왔대요. 만나러 왔는데 선교사님이 여러 선교지를 가는데 같이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뭘 봤냐면요, 신발이 없이 돌아다니는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누가 신발이 없어서 여러분이 신발을 못 신고 다녀 이거. 그러니까 온 다리에 뭐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발이 없어서 여러분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이의 그 다리를 붙잡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여행을 잠시 경험차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 여러분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여러분 하와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발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발이.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요,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한 사역이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복음 전하고 안 했어요. 그냥 애들한테 신발만 사, 신발만. 근데 자기 돈으로 부족하니까 여러분 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이 상황이 이렇다. 제발 돈 좀 보내라. 이래서 여러분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의 신발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신발 사주는 것에 여러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여러분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학교를 저분이 직접 세워서 저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신발을 여전히 나누어주는 사역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드렸냐. 저분은 신발 나눠주고 그리고 신발이 없는 저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기독교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포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다시 여러분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에서 편안하게 연금 나오면서는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여러분 이 캄보디아로 와서 지금 힘들게 이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언젠가 한국 들어오면 이분을 청년회 한번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포션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사람처럼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포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의 포션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신분이 뭐였죠? 술관원이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명예와 권력 또 물질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의 포션 즉 자기가 관심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루살렘 회복을 좀 하고 싶어. 근데 그 회복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술관이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가 필요한지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한 번은 아닥사스다 왕이 너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상사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니? 이럴 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해요. 어제 상사님이 시킨 게 집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청했어요. 뭐 잠을 어젯밤에 설쳤어요. 여러분 그게 나올 수 있는 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심이 가득하냐 질문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윗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조상 즉 내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 장소에 있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가득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 왕을 감동시켜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만 가능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축복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포션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2장 6절서부터 10절 7절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요 못 돼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본문에 보세요. 조소도 내려주시고요. 못 해주시고요. 제목도 주시고요. 아삽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뭡니까?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제목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나무들 좋은 거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뭘 말하죠? 그는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기의 포션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거를 잠깐만요 왕님 내가 좀 한 2, 3일 있다가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묻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내 포션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 허락하죠. 다 허락해.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 번만 봅시다. 한번 에스더 4장 14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지금 빨리 왕한테 가서 알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요. 모르드게가 가서 알려! 이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축복!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축복 준 거? 너 누리라고 준 게 아니야 임마. 많은 없죠. 즐기라고 준 게 아니야. 지금의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 포션을 너한테 준 거야. 그래서 너 왕후라는 축복을 준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만약에 말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포션 너 감당 안 해? 그러면 네 포션을 다른 사람에 옮길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요.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포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합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그가 안식일차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원래 이분은 북장로교인데 남장로교에 여러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조선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조선 땅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쉬지도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명의 선교사가 니에미아가 아니라 언더우드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7명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저 7명, 저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감동했던 7명입니다. 남자 셋, 여자 넷.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호남 지역으로 보냈어요.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산, 전주, 여러분 이들의 이쪽에 가서 여러분 계속 복음 전파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데 이들이 살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옷가지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전도 물품도 필요하잖아요. 다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을 모았어요. 여러분 선교 지역도 여러분 정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냥 한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의 형이 뭘 발견했냐면 그때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천안 가서 찍어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애슐리에 저기 있더라고요. 밥을 제가 처먹으려고 애슐리 갔는데 들어간 입구에 저기 있는 거야. 이야, 내가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면 언더우드 타자기 넘버 5입니다. 넘버 5예요. 저걸 발견해냅니다. 발명을 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형이 어마어마한 부귀를,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돈을 어디에 썼냐면 언더우드 선교 자금에 줍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저 호남의 7명의 선교사들에게 흘러가요. 이 가운데 여러분 조상 가운데 전주와 군산 그리고 어디요? 또 하나 어디더라? 하여간 여러분 이 호남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으면 저 7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들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었느냐? 바로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언더우드 형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반드시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포션을 발견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관심이 나의 포션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의 눈물. 세 번째가 뭐예요? 축복을 주시면 결국 포션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포션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포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포션은
여러분, 목회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선지자였어요? 느헤미야는 목회자,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을 포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포션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의 포션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 포션을 삼았죠. 여러분, 느헤미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너 예루살렘 성벽 좀 재건해 줄래? 라고 말한 구절이 있나 찾아보세요.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달라라는 말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반응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목사님,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제 나름대로 나의 포션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50대 한 중반 후반 때까지 경제적 자립, 그때는요, 저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지금의 파이어족이 돼서 나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집회하러 다니실 때,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석 1등석 끊어드리고 옆에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가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음식 제공하고, 여러분, 이게 제 비전이었어요. 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 그 응답 안 주셨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나의 포션이라고 정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이 포션이 옳지 않다, 나를 향한 하나의 포션이 이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포션을 다시 바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션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기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의 포션을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포션과 관련된 작은 일에 먼저 동참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복 좀 할게요. 축복 좀 할게요. 웃기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 안에서 못하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복 주시면 할게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원대한 비전, 어떤 포션이 있으면 그 포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인 수련회 마이 포션이 돼요. 마이 포션이 뭡니까?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마이 포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큐티를 하고 직장 가서 제일 먼저 큐티를 하고 이걸 나의 포션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한테 그것도 맞지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포션은 목, 영역, 할당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 내 포션은 이거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제 포션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통하여서 20만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20만의 영혼이 나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요. 이게 저의 포션입니다. 제자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제자를 삼는 것이 몇 명이다. 그 청년한테 밝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의 진정한 마지막 포션은 한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나의 진정한 포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더 많은 힘을 가져야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포지션을 구합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론 여러분요, 이 모든 것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
한 교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다는 것은 교회적에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금 침묵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선교 갑니까? 이번 선교 갑니까? 선교 갑니까? 모르겠어.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갑니다. 왜 가죠? 왜 가죠? 20만의 포션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찌됐든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작은 불씨라도 돼야 돼요. 격려해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요, 누구도 결정하지 못할 때 제가 앞에 나와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하나 뭐 하나 하자. 여기 하나 뭡니까 몇 천만 원 헌금하자. 여러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갑니다. 작년 여름에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가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러분 연달아 갔죠. 예, 갔다 와서 일주일간 여러분 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틀간은 사경을 헤맸습니다. 사경을 헤맸어요. 인도네시아만 가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 기회 되면 또 인도네시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왜요? 저의 포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미국에 갔다 왔죠? 그죠? 네, 미국물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갔을 때 여러분요, 저는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요, 제 딸 대학교 입학금도 내야 됐었고요. 저도 입학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입학금을 내는 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달 거기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매달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됩니다. 차를 끌려면 여러분요 뭡니까 차량비도 내야 되고 여러분 보험비도 내야 됩니다. 보험비가 여러분 1년에 1,0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집은 결국 뭐냐? 여러분 그 한 몇십만 원, 몇백 불로 여러분요 한 달을 여러분 살아야 됐었습니다. 살아야 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가져간 돈도 여러분 제가 요새 여러분 뭡니까 이 대출을 해서 돈 빌려서 가져갔거든요. 그게 여러분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와이프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아닌 축복,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축복을 준 이후에 지금 와이프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 여러분요 그 주신 축복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흡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그런 금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저는 태국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지에 1,500을 보냈고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캄보디아에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보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아직 제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드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넉넉했어요? 풍족했어요? 아니요! 저는 저만의 그 포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곳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 몇 명이 죽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포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여러분 청년들이 한 교회 갔었죠.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여러분 저 교회 갔는데 지붕이 여러분은 저 떼약볕에 오면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워가지고 저 바닥도 여러분 지금 완전 세면 일반해 놓은 겁니다. 저 교회에서 너무 덥다고 주변에 있는 모스크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시설인데 교회가 지금 저렇게 있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침묵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돼요. 그냥 딱 마음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여러분 이분의 말 내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까? 여러분 위에 600 아래 600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아 이렇단다. 우리가 해서 드리자.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모스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더워서 못 들어간다잖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다행히 청년들이 다 뭡니까? 동참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결국은 여러분 보냈고 보낸 결과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저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교회 또 하나 보여줄래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아까 저 본 교회 그 교회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됐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라는 거야.
열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와서 좀 제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저 살짝 짜증났거든요. 지금 선교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왜 여길 가냐, 왜 여길 가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지어진 저 교회 가는데 여러분 가면 결국 뭐야, 내 마음이 여러분 또 동요될 거 아닙니까. 저 모습 보는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요? 동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기도할 때까지 누구와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절대로 대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목사님과 눈인사만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감동될까 봐. 내가 감동되면 또 청년들을 닥달해야 되거든. 어제 아까 그 1200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 또 와가지고 눈치 없이 이것도 우리가 하자 그러면 저기 목사야 독사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 확 닫고요. 난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저 교회만 생각하면 내 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200명 이상 모이는데 너무 열정적인데 교회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저 교회도 지금 저만큼 지어진 게 선교사님이 400만 원을 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일꾼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도들이에요. 자기 할 일 다 내팽개치고 저것은 저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짓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선교사님께 여쭸어요. 선교사님, 그 교회를 짓는데 얼마 걸리나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3,500이 필요하대요. 3,500이. 전 한 2,000이면 질 줄 알았거든요. 3,500이 필요하대요. 그래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3,500 제가 짓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 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짓는다. 우리 교회 짓는다. 여러분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에게는 너희들은 네 아비와 엄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시고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다. 그런데 그 축복받았을 때 너희들 쾌락 만족을 위해서 쓰면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저주거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러므로 첫 번째, 돈 벌면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넌 나 아빠 포르쉐 사줘. 포르쉐. 아빠한테 사주는 게 아니야. 주의 종한테 사주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 오래 살라고 장수하려고 약 안 먹어도 돼. 아빠한테 잘하면 돼. 아빠한테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 주실 거야. 오래 살게 해줄 거야. 여러분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 뼈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 아들하고 딸한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 주면 이 땅 세계 곳곳에 교회 100개 정도는 지어라. 교회 100개 정도는 지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관심이 가졌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내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로 우린 저 교회 짓는다. 저 교회 짓는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요. 3,500 나 없습니다. 저도 빚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려면 좀 할부로 좀 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정에다가 3개월 동안 내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다 돈 내. 와이프 내 삥 뜯었습니다. 당신은 내. 당신 건 나 하나지만 그래 지금만큼은 별개야. 당신은 내. 미국에 있는 딸한테도요. 너도 내. 우리 아들 이제 막 군대 제대해서 군대에서 벌어둔 그 돈 내.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15일 날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걸 9월 15일, 10월 15일 두 번 드렸습니다. 11월 15일에 마지막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잔금이 남은 걸 다음에 드리면 이제 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이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렇게 지어졌어요.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젠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 인도네시아로 간다. 그리고 저 교회 간다. 그리고 무조건 저 성전에서 울 거다. 하나님,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포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아름답게 드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불편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텐데 안 낼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대출 받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제가 다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자칫 내 자랑이 될까 봐. 여러분, 그러나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포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션, 제게 주셨던 그 포션, 20만 명이라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면 그 20만 명을 축복 주셔야만 된다. 아니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죽을지라도 저 교회는 남을 것입니다. 저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교회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포션이 있을 때 그 포션이 절제를 만들어냅니다.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요, 이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빈곤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빈곤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빈곤을 선택한 자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풍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걸 드린 이후에 두 번째 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제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알죠. 어떻게 바꿨는지 알 겁니다. 저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바꿔주셨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결국 뭘 말씀했냐?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포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포션을 위해서 축복을 절대로 쾌락과 만족을 위해 쓰지 않는다, 이걸 검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포션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포션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포션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돼야 돼요. 뭐 내가 축복받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뭐 나의 포션, 웃기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이덴타운 프로젝트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 조금만 더 있다가는 다 개종하고 다 잘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이 포션,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존재를 깨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것이 마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포션이, 여러분만의 포션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럴 수 있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잘하세요. 나 그때 한번 어떤 얘기 들어봤는데, 얘가 난 정말 잘하네요. 정말 충성하네요, 교회에서는. 네. 근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6개월 만에 그 교회를 그 직장을 난장판 만들어 놨대요. 난장판.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도대체. 다른 길로 옮기라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서만 잘했습니까? 시나고그. 여러분, 그 회당에서만 잘했어요? 아니, 아닥사스다에도 잘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 아닥사스다 다 오케이 했잖아요.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죠. 어제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이 APP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엉뚱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